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간단하니까 믿으려고 안 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복잡해야 되는데,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임종 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정신도 혼미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가요?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그랬어요.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이에요. 평생 죄만 짓고 정말 그런 악한 길로 걸어가다가 이제 사형 집행이 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강도는요,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이 다 임박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 받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강도한테 말했잖아요. 이 낙원은요, 죽은 사람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지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끌어들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아주 강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천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악령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시기하는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말 들어봤죠?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의미를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떠돌이 모양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순례자라는 것은 영적인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영적인 위험을 겪고 또 유혹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다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온실 속에서 기르는 화초하고 야산에 심어진 수십 년 된 소나무하고 다르잖아요.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처럼 그 모진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내고 수십 년간 꿋꿋하게 뿌리 내리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소나무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지켜지고 승리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막 성공해 갖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렇죠? 막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믿음 지키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잃어버리기는커녕 믿음이 더 선명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이 기쁨을 주시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자원하고 또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 디모데전서 찾으려면 30분 걸려.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를 꾸준히 잘 다녀야 될 다닌 그런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교회를 나온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어떤 성경 지식,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등불을 이제 켤 때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불을 켜잖아요. 여러분, 불을 켤 때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스위치만 올리면 되죠. 뭐 불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전기의 원리를 다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이미 수고를 해서 전기 시스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만 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환한 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구원을 받으니라. 예. 여기 보세요. 12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여자 마음에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옷자락에 딱 손을 대는 순간 이 12년 동안 낫지 않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여러분 구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본질은 같아요. 이 혈루병 여인이 가진 믿음은 복잡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의 병이 즉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는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죄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가면 다 가야죠.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외면하고 거절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회가 수없이 왔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 표현, 과거 완료의 시제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있다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시제도 사용됐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받았고 또 지금 받고 있고 또 장래에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시제가 세 가지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죽었다면 우린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밖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장래에 우리 주가 강림하실 때, 또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고 바깥에 있는 생명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죠. 그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다 잠겼어요. 그러면 비가 쏟아지는 40일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비가 멈추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이 날 때, 배가 둥둥둥둥 떠다닐 때도 역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했어요. 배가 산 위에 딱 멈추고 물이 빠지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내릴 때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걸 의미해요. 그리고 물 위를 떠다닐 때도 우리는 배 안에 머물러야만 돼요. 배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죠. 비는 그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창이라기 때문에 배 안에 있어야 해요. 이게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요. 배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니까 태양빛이 확 비치고 풀들이 자라나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는 구원의 방주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그 배 밖으로 나와서 내가 다시 재창조한 세상 속에 너희는 살아라 할 때 우리가 그때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 그래서 13, 14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난 일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왔던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다 완전하게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구원을 다 이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리라.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받고 있고 장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가진 믿음 그대로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딜레마. 그것은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뭐 이중인격이라는 말은 아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이제 새롭게 됐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바디는 똑같은 바디예요. 거듭난 몸이 아니로.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과 이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 사이에서 날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딜레마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이른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부딪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부딪히는 그런 싸움을 보면서 사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날마다 이 싸움을 느끼고 보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 싸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다스리고 속 사람이 겉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만 해요. 때로는 넘어지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조금씩 완전한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동안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을 멈추면 우리는 그때 죽는 거예요. 제가 문둥병자가 감각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옛사람의 본성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격으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씻고 속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소망은 뭘까요?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화로운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영화로운 몸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몸이 속량되고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100%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되어야 해요. 어떤 누가 큰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순간 그런 것이 부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자녀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 지키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만족보다도 엄청나게 더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부딪히게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당연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은 현재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통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 죄나 용서하고 우리 영혼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현실의 고통, 현재의 모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딸이 귀신 들리면 얼마나 그 엄마가 괴롭겠어요. 예? 밤낮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막 욕하고 막 다 집어던지고 완전히 막 나갔다 들어오면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 돼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막 히스테리 부르고 뭐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24시간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귀신이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얌전해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아주 막 통제 불가해요. 그 인격이 귀신의 인격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귀신 들리면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다음에 여러분 문을 잘 잠궈야 되는 거 아시죠? 귀신이 나갔다가요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너무 많아요. 귀신이 나가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예전 삶을 그대로 살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길을 가다가도 병자들이 소리 지르면 고쳐주시고 밤중에 집 앞에 와서 몰려든 병자들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내는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님이 들으실 줄 믿고 부르짖으세요. 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지 않은가요? 부르짖어야 돼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고통 당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 말은 거의 사실 같아 보여요. 사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고쳐줄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고쳐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못 고쳐도 교도소에 10년 있다 나와도 못 고쳐도 그 사람이 자기의 인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나의 안에 어떤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손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우리의 죄된 몸이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쩌면 오늘 저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잠자리에 탁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몸을 입는 거예요. 아까 그 우편 강도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낙원으로 간다 그랬죠. 의인들은 구원받은 의인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쉬어요. 아름다운 곳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릴 때 그들이 살아나서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자체에서 호련히 변화되어 새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을 거라 했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다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또 온전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 밥을 착 차려놨어. 맛있게 잘 차려놓고 식탁 위에 올려놨으면 자녀는 식탁 앞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무리 맛있게 식탁 위에 차려놔도 나와서 먹지를 않으면 그 음식은 그냥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까지예요. 너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잘 차려놨어. 나는 네가 기쁘게 이 음식을 먹길 원해. 제대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헛되이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데 맨날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고함 지르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될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게 뭔지를 몰라요. 로마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어서 회개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너는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엔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만 살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왜 또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하늘에 계셔서 방관만 하고 계세요? 심판 좀 하세요. 좀 한번 싹 쓸어보세요. 저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면 너는 그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참고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하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을 정확한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나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ccepted time이라고 그래요. 받아주시는 때. 지금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 때고 지금이 너를 구원하시는 날이다. 이 구절 안에 받아주시는 때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리고 구원의 날도 2번 나와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언제가 그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고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세요? 그러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구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 더 나오는 게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now. 바로 네가 그게 깨달아지면 지금이 하나님 너를 받아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그 많은 기회들을 내가 다 놓치고 살았다면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기회마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받아주시는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온 수도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부르실 때 여러분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받아주실 때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